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12절부터 교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과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우리 당연히 죄인들이 가는 곳이죠.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인데 천국도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지옥도 죄인들이 가고 천국도 죄인들이 갑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 두 죄인들 사이에 죄는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지옥에 가는 죄인들과 천국에 가는 죄인들의 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옥에 가는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이란 뜻이고, 천국에 가는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죄인들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 죄의 경중은 없고 죄의 차이는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인지 천국에 갈 죄인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우리는 심판의 때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 믿음을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죄를 깨닫는 죄인인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인가, 이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죄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지옥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도 지옥에 있을 겁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죄인들은 지옥에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 놀랍게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기억하십니까? 그 지존파 중에서도 제일 악질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살을 뜯어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분노합니다. 뭘까요? 내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쓸데없는 일로 분노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쓸데없는 일들로 분노를 하는데 그게 뭐냐? 남의 죄를 가지고 분노하고 남의 죄를 가지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게 쓸데없는 일입니다. 정작 내 구원, 나의 구원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예요? 내 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내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나의 구원에 관한 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남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저도 이렇게 요즘 뉴스를 어제 국감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공통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단 한 명도,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단 한 명도 남의 죄, 다른 당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자신의 당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자책하거나 한 분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근데 그 모습들이 누구 모습이냐면 내 모습인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그게 내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깨닫는 마음을 갖는,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남의 죄를 잘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인생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판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평생 어떤 죄를 갖고 판단해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죄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부모님, 엄마가 어쨌고 아빠가 어쨌고, 부모가 되면 자식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부부가 결혼하면요, 남편은 아내의 죄를 판단하고 아내는 남편의 죄를 판단합니다. 평생 우리는 남의 죄를 가지고 분노하고 남의 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엄청 쉽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 죄가 인정이 안 돼요. 저는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라고 하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들도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들도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제일 의롭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닫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뻔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뻔뻔해서 못 깨닫는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하고 비교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 죄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과 비교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 항상 분노합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생활, 지금까지 우리 구영교회에서 교회 생활할 때 우리 구영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다른 내 죄 때문에 분노하고 판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 누구 죄 때문에 판단해요? 어느 집사 죄 때문에, 어느 장로 죄 때문에, 대부분 또 황태한 목사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왜 분노합니까? 목사님 죄 때문에, 장로님 죄 때문에, 안수 집사님 죄 때문에, 어느 권사님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뭔지 압니까? 이게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내 죄가 인정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국회의원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분노했던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래 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다 대부분 남들 죄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목사님 이럴 수 있어? 장로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다 이런 죄예요. 남의 죄예요. 남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깨닫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내 구원에 있어서 사소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한테 한 말, 평생 못 잊어서 열받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을 찾아뵈서 얘기를 했거든요.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누가 나한테 지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그 사람들한테 잘못을 했는데 본인의 죄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들이 나한테 지은 죄는 엄청나게 분노를 해요. 도저히 나는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지은 죄는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제가 이렇게 솔직히 봤을 때는 그분이 그분들한테 지은 죄가 더 크다고 느껴지는데, 저는요, 그 얘기를 참아 못했어요, 제가. 그분의 구원에 관해서는 사실 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지은 죄는 사소한 죄입니다. 내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죄가 내 구원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보여요. 부부간에도요, 남편이 나한테 한 죄는 크게 보이죠. 그런데 남편이 나한테 지은 죄는요, 내 구원에 있어서 사소한 문제예요. 인정되십니까? 남편이 나한테 지은 죄가 내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편한테 범한 나의 죄는 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평생 살아가면서 정반대로 살아요. 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죄는 내 죄의 문제인데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이 나한테 지은 죄를 가지고 평생 분노하고 평생 심판하고 평생 판단하고 평생 잊지 않고 평생 용서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내 인생의 구원에 있어서 제일 구원을 방해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는 내 구원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내 구원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예요. 깨닫는 마음은 뭘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마음이에요. 뭘 보는 죄요? 뭘 보는 눈이에요? 남의 죄를 보는 눈은 내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 죄를 볼 줄 아는 눈이 내 구원에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듣는 귀가 필요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격렬한 논쟁을 하던 사람들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라서 그래요. 들리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온 무리가 잠잠하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했던 일에 대해서 듣습니다. 조용히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다. 깨닫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부르르 떨고 분노하고, 아직 이것은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부족한 겁니다. 정말 내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남이 나한테 범한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범한 나의 죄입니다. 남의 저 사람 자기 죄 못 깨닫는다, 그렇게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죠.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으라, 모세율법을 지키라, 이런 쓸데없는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다만 그들에게 이것만은 지키도록 해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거를 왜 명령했을까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은 이거를 아직 연약해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부분들이에요. 목매어 죽인 거, 여러분 옛날 분들 개 잡아먹을 때 나무에다 목 매달아 가지고, 참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이 실핏줄이 터져야 개 냄새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잡아먹었잖아요, 예전에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 끔찍하죠. 예전 분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이렇게 개를 먹는 거, 돼지 먹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피를 먹는 거. 여러분 유대인 신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여러분 녹용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먹어도 찔림이 없어, 괜찮아,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피를 먹는 거를 너무나 이거는 어린 시절부터 피를 먹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 아무리 이것은 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이거를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식사를 하는데 돼지고기 불백집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저는 못 먹습니다 하는데 이 믿는 사람이 우리는 괜찮아요 하면서 돼지고기 불백집에 가서 유대인을 데리고 가요. 이거는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네 가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을 여러분도 배려하십시오 하면서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이 이방인들, 음행은 당연히 죄지만 유대인들한테 아주 혐오스럽게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우상의 더러운 거, 이런 거 멀리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그러나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을, 유대인인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쓸데없는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배려하고 이방인은 유대인 신자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죄는 사소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 나한테 이 찌르는 말, 평생을 잊지 못하는 남이 나한테 지은 죄는 사소한 죄입니다. 내가 남한테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야말로 나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분노했던 죄를 하나하나, 내가 이 죄는 도저히 못 잊겠다, 그리고 이 죄는 너무나 나쁜 죄다, 다 살펴보시죠. 다 누구 죄입니까? 내 죄는 그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 죄의 목록이에요. 다 남의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남의 죄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구영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죄 때문에 제가 열받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 구원에 있어서 내 죄의 문제거든요.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자기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옥에 있는 사람과 천국에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 죄의 경중은 차이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내 죄는 깨닫지 못하고 늘 남의 죄를 비판하던 사람들은, 남의 죄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에는요, 공통점이 남의 죄를 판단하고 남의 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있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있느냐?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습니다. 평생을 엉터리로 살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시간 전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은 비난받을 것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갑니다. 평생을 의롭게 살아왔어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나는 지금 내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누구 죄 때문에 분노합니까? 나는 누구 죄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죄 때문에 인생 살기가 싫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하고 지옥에 가는 백성의 대열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까? 이 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죄가 잘 보이고 남의 죄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